우리 오늘 말씀은 우리 해막의 중심으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방으로 진을 치도록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지파로 나뉘어서 동서남북으로 성막을 중앙에 두고 해막을 중심에서 우리 중요한 우리 동쪽에는 유다 지파, 우리 남쪽에는 루벤 지파, 우리 서쪽에는 에브라임 지파, 우리 북쪽에는 단 지파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각자 그들에게 지역을 나눠서 성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중요한 12지파들이 4지파로 나뉘어서 이제 진영을 이루는 겁니다. 근데 할 때 모든 성막에는 레위지파가 거기서 섬기고 있고 그 지파를 중심으로 모든 그들의 장막이 어딥니까? 해막을 향하여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진을 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는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레기처럼. 그게 어떻게 합니까? 이동합니다. 이동할 때는 이 성막의 법궤가 앞으로 전진합니다. 그러면 그 뒤를 따라서 우리 유다를 중심으로 쭉 지파들이 진영대로 다 나갑니다. 자기 뜻대로 안 나갑니다. 그 나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파의 순서대로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사실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중요한 은혜를 입어야지 우리가 우리를 향한 이 광야 같은 또 우리가 불신자 상태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올바른 복음의 사람으로 복음의 내용을 우리 인생의 콘텐츠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지, 나는 어떤 과거에서 나를 구원하셨는지, 지금 내게 어떻게 하나님 나를 치유하고 계시는지, 앞으로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신지를 이 광야 가는 동안에 가나안 땅에서 응답받을 것을 다 하나님이 이 안에서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해 가십니다. 그래서 광야는 힘들지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광야는 반드시 말씀을 제대로 안 받으면 다 자기 색깔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사단의 방해대로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더 중요하게 어떻게 해요? 말씀에 우리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출애굽의 여정 속에서 레위기를 말씀하셔서 그 레위기를 통해서 이미 언약을 창세기 통해 주시고 출애굽에서 해방을 시키시고 왜 노예되고 포로되는지 우리가 왜 노예로 400년 동안 고통하는지에 대한 이해의 답을 주셔서 그것을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예배의 비밀을 통해서 영적을 치유하시고 이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중요한 일꾼들로 세워나가십니다. 왜냐하면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한우살이처럼 오늘 살다가 우리가 동물처럼 먹고 자고 싸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영생이 있고 영생의 그 예정 속에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될 하나님 나라의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는 삶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게 하나님 자녀의 구별된 응답이요 계획이요 축복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불신자처럼 그냥 인생이 이 땅에서 끝나는 것처럼 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영혼에 대한 준비와 응답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사는 게 어떤가 현실주의, 인본주의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것과 보여지는 것에 집중하고 집착하게 되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 것,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될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계획들과 그 나라와 의의 것을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과 사실과 진실이 다 섞게 되고 영적 사실은 무시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들이 뭐가 없습니까? 힘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주셨거든요. 우리도 이미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왔던 우리가 이제는 이 세상의 틀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의 새 틀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회복해 주셨거든요. 그 사망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옮겨주셨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옮겨주셨고 불신자 상태 속에서 멸망할 우리를 하나님 자녀의 구원의 신분과 권세로 우리를 위상으로 높여주셨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배우고
이걸 확신해서 우리 삶의 여정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거해야 되거든요. 그 거하는 축복이 우리가 회막을 중심으로 주일날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예배의 축복이 우리 현장으로 우리 모든 인생 예정 속에 시간표 속으로 그대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제대로 우리가 치유될 수 있고 제대로 우리가 미션 하나님 계획을 감당할 계획을 붙잡을 수 있고 그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인도받을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가 중요한 일을 깨닫고 준비하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가지고 이제 현장 속에 구체적인 하나님 계획 이루어야 될 도전해낼 시간표가 있는데 여전히 과거에 현실에 묶여 있으면 하는 시간표가 안 맞거든요. 그건 왜냐하면 자꾸 나를 보고 현실을 보고 세상 기준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예망을 중심으로 하게 되면 다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안 되는지 내 영적 문제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가 복음을 붙잡아야 될지를 말씀으로 답을 주시게 됩니다. 이때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콘텐츠가 내용이 내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다 다릅니다. 가정의 영적 문제가 아니면 정신의 영적 문제가 후대의 영적 문제가 건강의 영적 문제가 다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의 과거 속에 있었던 일들이 우리의 복음의 중요한 치유 회복의 내용이 되고 그게 미래에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의 방향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이제 가나안 땅을 두고 정복해야 되는데 중요한 어떻게 됩니까? 가문을 살려야 되고 우리가 지역을 살려야 되고 세계를 살려야 되는데 우리 있는 이 모습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먼저 하나님께서 대표적으로 부르셔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로 우리를 먼저 훈련시키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훈련하는 가장 중요한 속에서 우리는 어떤 훈련으로 돼야 되는가? 먼저 회막 중심의 삶이 돼야 돼요. 회막이 무엇입니까? 회막 이전에 성막입니다. 성막은 뭡니까? 하나님 자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텐트를 쳐가지고 그때는 광야이기 때문에 거기에 언약궤를 넣습니다. 그 언약궤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언약궤는 7가지 비밀이 다 들어있잖아요.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이 들어있고 그 성에는 향단이 있고 우리가 뭡니까? 증령이 기름 부은 여기에 물두멍도 있고 여러 가지 떡상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뭘 설명하는 겁니까? 복음을 설명하는 겁니다. 복음의 말씀, 복음의 능력, 복음의 치유, 복음을 통해서 회복될 후대들, 이방인의 뜰까지 이 중요한 것들이 이 성소 속에 들어갑니다. 그 성막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 지성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회막은 뭡니까? 이 성막, 지성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일 때 이걸 보고 회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막을 뭐라고 하냐면 영어로 텐트 오브 미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회막에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만나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는 겁니다. 그 우리가 만날 때 멀뚱멀뚱 만나고 끝나나요? 아니잖아요. 만나면 뭐가 있습니까? 목적이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영광이 우리 속에 임해야 돼요. 그래서 만남 자체가 우리는 치유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난 그 순간에 우리 영적 치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미 우리 신분 근원이 바꿔진 겁니다. 그 영광이 매일매일 우리 속에 예배 속에 임해야 되거든요. 복음으로 치유돼야 되는 겁니다. 그 은혜가 우리가 그래서 회막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치유가 안 됐습니다. 계속해서 보셨지 않습니까? 원망, 불평 당연하죠. 왜냐하면은 알고는 머리로 알고 있지만 내 마음이 확신해서 이걸 내가 믿고 우리 삶으로 현장으로 이 중심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거의 내 마음대로 삽니다.
육신대로 삽니다.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 세상에서 구별되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이 해막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보고 우리가 해막이라 합니다. 장막은 무엇입니까? 이걸 가지고 내 개인의 초소로 가는 겁니다. 가정으로, 직장으로, 업으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똑같이 그것이 바로 어떻게요? 성막 해막입니다. 근데 노아가 그 장막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이 해막의 축복을 못 누리고 세상에 취해서 있다가 어떻게 합니까? 실수를 하게 되잖아요. 그 틈으로 누가 들어옵니까? 사단이 들어와서 그대들이 실수하게 되고 그게 영원한 저주가 되는, 함의 저주가 되는, 복음 안에서 다 이제 지금 회복됐지만 그 흔적은 남아있어서 그대들이 지금까지도 상처 속에 있잖아요. 그게 이제 흑인종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언약 속에 있다는 게 영원한 응답입니다. 이게 놓쳐버리면 영원한 저주가 되지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가치와 이 예배의 축복을 우리가 소홀히 하는 만큼 우리 인생도 소홀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 예배에 승명 걸잖아요. 모든 중심의 삶을 어떻게 합니까? 예배 중심으로, 해막 중심으로 하라는 건 뭡니까? 예배, 하나님 중심, 복음 중심, 예배 중심이라는 거예요. 다릅니다. 그래서 모든 내 인생의 하루 일정을, 내가 내 인생의 여정을, 중요한 한 달의 계획을, 일주일의 계획을, 휴가의 계획을 뭘로 잡아요? 이걸로 잡는 데니까요. 우리 청년들 이 중요한 때에 하나님께 영적 회복하는 시간으로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때예요. 은혜 받을 만한 때 은혜 받아야 돼요. 구원의 때가 이때라고 이야기했어요. 저는 요즘에 계속 우리 친정 가문에 이제 일이 생겨요. 우리 이제 셋째 오빠가 이제 암인 부분이고 또 우리 막내가 이게 이제 코로나라는데 저는 이때 그걸 가지고 계속 예배 속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저한테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이신 겁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는 거구나. 그래서 어제 제 여동생에게는 제가 복음을 제시했어요. 아, 너는 복음 하나님 만날 시간표다. 다 갖추고 있는데 왜 너는 어둠과 무거움이 너 마음과 영을 잡고 있니? 그게 모습으로 일로 보여지게 된다. 근데 그걸 인정하더라고요. 그러면 너에게는 복음이 필요하다. 제가 가든지 시간표에 대해서 이제 직접 만나서, 왜냐면 저 따라서 제가 교회 다니니까 교회 다녔었거든요. 근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보여지는데 본인이 인정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자녀들로 다 중요한 대기업에 둘 다 다니고 있거든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도 뭔가 수고하고 뭔지 이 친구한테는 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둡고 힘이 들어 보여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 볼 때는 제가 더 부족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다 갖췄는데도 그런 거예요. 그게 영적인 겁니다. 그래서 뭔가 모르게 그 사건과 일이 자꾸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인생 여정 속에서 나를 어떻게 취해 가시고 하나님 나의 미션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고 또 나에게 어떻게 하나님 시간표 이루어 가는지를 이 세 가지를 우리 해막 중심으로 이번 주간에 우리에게 인도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는데 얼마나 힘이 듭니까? 걸어오는 여정 속에 출애굽도 힘들었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지만 그래서 그들이 2년 동안 광야길을 거는 속에 많이 힘들었는데 또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야 되는 부담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와 아론을 부르셔서 해막 중심으로 모든 이스라엘들의 장막진을 그쪽으로 향하도록 한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들의 배경이 되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나를 떠나서는 절대 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광야 가는 동안에 내가 너희를 책임지고 보좌의 능력으로 그 배경으로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 이끌어 가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지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 민수기에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이동해야 돼요. 이동 움직일 때 절대 너희들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법궤가 하나님 말씀이 가는 대로 너희들을 따라서 가게 되고 너희의 마음대로 가지 말고 어떻게 해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정해준 계획 속의 시간표 속 가라는 거예요. 굉장히 구체적이고 사실적입니다. 하나님은 그러세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두리뭉실하고 뭔지 모르겠고 그러면 영적으로 회복을 먼저 할 겁니다. 복음으로 내가 먼저 영적 회복될 시간이에요. 어둠의 안개가 다 그쳐져야 돼요.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혼미케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계획이 내게 보여지고 붙잡지 못하게 하는 그런 세상의 것들, 그런 혼미하는 영적인 방해하는 배경들이 무너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절대 평생에 내가 해야 될 하나님의 언약이 그것으로 약속으로 붙잡아지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여정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확실합니다. 뭡니까? 가나안 땅 가는 겁니다. 이거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우리에게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룰 때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세계에 보아야 되는지 나의 하나님의 주시는 절대 언약이 있습니다. 이것을 광야 가는 동안에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 원합니까? 우리가 먼저 영적 힘을 회복하기 원하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그것을 알려주고 가르쳐서 하나씩 하나씩 인도할 거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체적으로 자리도 배치해주고 그들의 팀도 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다. 팀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참 하나님이 신기하게요. 팀을 만들 때 우리를 너무 잘 하시니까 우리의 성향대로 절대 같이 하면 안 되면 같이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동서남북으로 나눴잖아요. 유다 지파에 뭐요? 유다를 누가 낳습니까? 누가 낳죠? 유다를? 레아가 낳잖아요. 그죠? 중요한 그 자기 형제들끼리 다 지파를 세 지파로 나누어서 12지파 냅니다. 라헬의 뭡니까? 후대들은 라헬의 거기 자손들은 그래서 베냐민, 므낫세, 에브라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4지파로. 저는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많이 이제 일꾼들 선교 보고 우리 교회도 선교 보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꾼들은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믿음의 그릇이 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우리 하나님의 팀들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중심으로 우리가 복음화되면 보좌되면 우리가 서밋의 위치에 딱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팀들을 다 붙이셔서 중요한 조직을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 안에는 이렇게 잠깐의 응답을 주는 거고 구체적인 것은 뭡니까? 팀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중요한 일꾼을 팀 사역할 때 그 성향을 봅니다. 절대 우리 권사님, 우리 전사님, 우리 지사님은 절대 여기서 팀이 될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단독으로 세워서 하게 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눌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 성질대로 쓰실 테니까 그렇게 그 안에서 하나님 계획을 이루라고 이야기합니다. 안 맞아지죠? 안 맞아지는 거 억지로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를.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중표로 몸만 잡고 있으면 됩니까? 언약 잡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싸우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세상 싸움하면 안 되잖아요. 육신의 싸움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육의 싸움이 아닌데 영적 싸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해막 중심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곳에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중요한 하나님의 우리가 회복돼야 될 치유, 또 이 치유가 우리의 발판이 돼서 다른 사람 살리는 중요한 발판이 되고, 이걸 통해서 여시는 것들을 만들어 가신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 우리를 복음화시키는, 보좌의 축복을 사실로 체험케 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근데 우리가 해막 중심은 안 되버리면, 예배 중심, 말씀 중심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틀린 것을 하고 굉장히 호송성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광야에 우리가 어려운 이 문제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참고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는가? 내가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는가? 어떤 문제 속에 있었는가? 이게 복음 안에서 재해석돼야 됩니다.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이 이 복음 안에서 나를 계속 치유하고 나를 만들어낸 과정입니다. 제가 그걸 몰랐거든요. 몰랐기 때문에 자꾸 내 방법대로 하나님을 자꾸 내 문제에 끌어들였는데, 광야에 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저를 외로웠지만 외롭지 않도록 계속해서 말씀으로 복음의 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리스도로 내게 치유해 거예요. 그래서 너는 너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 너는 하나님 자녀다. 그러면 너 중심이 아니고 말씀 중심이다. 말씀 뭐라는지를 잘 들어라.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내 과거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아, 이게 내 상처 속에 오는 이게 문제길이었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지고 계셔서 이것으로 회복이 원하구나. 복음적 치유를 제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모든 사람들을 복음으로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랬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들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이 광야 가는 동안에 그 복음으로 나를 치유해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없어져야 되는구나. 내 죄사함을 입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나를 특별하게 불러주셔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구나.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나를 문제 주시고 사건을 주시고 아픔과 상처를 주셔서 이것을 회복시키시는구나. 근데 저는 복음으로만 나를만 회복시키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속에는 시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걸 알게 해줬어요. 그래서 광야인 동안에는 나에게 중요한 내 인생의 나의 복음의 콘텐츠 내용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의 발판이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중요한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 복음 밖에서 치유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그때는 해결된 것 같지만 다 상처고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광야 가는 동안에 하나님 회막 중심으로 하는 거 뭡니까? 우리를 복음으로 치유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하십니까? 하나님이 제자 훈련 될 때까지. 그게 민수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하십니까? 각인불이 체결될 때까지. 그게 신명기예요. 왜냐하면 미래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중요한 우리 강좌 가는 동안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 인생의 중요한 여정에 하나님이 가시는 회막 중심으로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현장을 회막 중심으로 만들어라.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은혜를 주셨잖아요. 이게 복음을 주시고 말씀 주셨잖아요. 알겠는데 실제 우리 삶 현장으로, 가정 현장으로, 사람 속으로 들어가면, 직업 속으로 들어가면, 일 속으로 들어가면 이 보좌의 축복이 아닌 거예요. 나 따로, 말씀 따로, 하나님 능력 따로인 겁니다. 복음이고 나는 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중요한 복음과 이 하나님의 중요한 시대적인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디로 가겠냐? 복음의 예배 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했어요. 그 현장이 뭡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거기서 말씀 주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신 겁니다. 가정 현장이든 문제 현장이든 업의 현장이든 간에 후대 현장에 하나님 함께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죠. 그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하죠. 그 현장에 하나님과 함께 하죠. 이게 뭐가 되는가? 온리스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때 보좌의 능력이 시 공간을 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 보여진 하나님의 능력이 보디발 집에 임하는데 나는 거기에 어떤 응답을 주냐? 서밋 응답을 딱 세워주시는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원리스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상처를 가지고 보디발 집에서 계속 그걸 가지고 어떻습니까? 낙심하고 좌절하도록 사단은 공격이 들어옵니다. 근데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신 이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피 은혜가 그들이 가되 물두멍에 손을 씻고 어떻게 합니까? 번잔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모든 죄를 번제단에 다 올려놓습니다. 그것을 주의 종이 어떻게 해요? 제자인 가지고 지성소에 가지고 갑니다. 그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인들 살다니까요. 십자가의 그 은혜가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가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이 그 속에서 임하는 하나님의 모든 성막에 우리가 기둥을 붙잡는 건 뭡니까? 능력입니다. 보좌의 능력이 그 이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거예요. 저는 우리 중년 일꾼들이 사역할 때 내가 힘쓰고 애쓴 것이 보여줄 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할 때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오늘 찬양했잖아요. 외롭지만 이롭지 않고 힘들어요. 그러나 힘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성막 해막의 중심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게 치유해 주시기 때문에 힘을 주시기 때문에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 누굽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이 복음 안에서 모든 걸 회복되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에게 이 복음으로 치유되고 회복되지면 내가 어떻게 됩니까? 만들어집니다. 어떤 사람으로요? 복음의 사람으로. 그 중요한 축복들이 말씀들이 내 인생의 중요한 어떻게 합니까? 콘텐츠가 됩니다. 그게 뭡니까? 내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 다릅니다. 내게 역사하신 복음의 내용과 우리 집사님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했던 복음의 내용이 다 달라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광야 동안은 하나님이 모든 우리 현장의 삶에 이 복음의 그게 중심으로 해막 중심의 삶을 만들지 않으면 자꾸 다른 것으로 틀린 것으로 집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이 무너지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불신앙의 공격이 드는 거예요. 원망과 낙심이 되는 거예요. 축복과 생명과 축복이 들어야 되고 능력이 들어야 되는데 사망과 저주와 재앙이 계속 이스라엘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들은 가나안을 정복을 못했잖아요. 그렇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그 안에서 어떻게 돼요? 복음의 콘텐츠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것만 보고 가나안 사람들이 간담이 노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임하는 영광을 보고 지도자들은 다 떠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요단이 문제가 아니에요. 건너면 되는 겁니다. 기도만 하면 무너지는 겁니다. 결정될 때 아무리 조건이 와도 그 위가 찬스가 돼서 전무하는 응답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의 스토리가 아니라 내 인생의 여정으로 응답으로 와야 됩니다. 해막 중심의 삶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해막 중심 우리 인생의 중요한 복음의 콘텐츠 치유 역사를 회복해야 돼요. 그게 증거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강단을 썼는데 증인으로 쓰는 거예요. 성령이 깨닫게 하시기를 너가 뭘로 쓰느냐? 증인으로 쓰는 겁니다.
내 인생의 광야 속에 하나님 복음으로 나를 치유하셨거든요. 율법으로 종교로 치유하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치유한 겁니다. 그 뭡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가 현장으로 가면 아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힘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가난한 것 같습니다. 무능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해막을 중심하게 되면 부유한 자가 되집니다. 영적으로 힘이 있고 미리 말씀을 하나님 다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힘이 없는 자 같으나 힘 있는 자요. 없는 자 같으나 있는 자에서 그 있는 자와 높은 자들을 부끄럽게 하실 만큼 우리에게 우리 현장에서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 현장이 뭐가 됩니까? 딱 온리스가 되어집니다. 이때 어떻게 됩니까?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 인생 작품이 만들어집니다. 요셉이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나와 현장이 온리스가 되니까, 요셉이 그렇게 되니까 그 안에 뭐가 옵니까? 영통이 되어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보여졌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응답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일을 하려고 하기 전에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보여져야 돼요. 내가 일을 계획해 놓고 하나님 함께 해주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하면 돼요. 하나님 맡겨진 그 현장에 하나님과 함께 하면 돼요. 언약의 사람은 그냥 반드시 거기서 중요한 하나님의 작품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보디발의 눈에 하나님의 보여주시고 하나님 계획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 일어나는 겁니다.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 현장에, 문제 현장에, 지금 있는 여러 가지 영적 문제 현장에 그대로 해막을 중심으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 피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 배경이 되시는 능력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힘으로 하나님 움직이라는 거예요. 그냥 움직이면 큰일 납니다. 내가 하면은 가는 만큼 다시 와야 돼요. 하나님 움직이는데 머물러 있는 만큼 나는 더 어떻게요? 문제 속에 빠지는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해막을 중심으로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 하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중요한 나에게 미션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미션을 해막 중심으로 잡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에게 뭡니까? 지파들대로 다 하나님이 미션을 주십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에 보면 그들에게 다 방향을 지시하고 하나님의 그 위치를 다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미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계속 이 하나님의 해막 중심으로 현장에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나를 넘어서서 내가 해야 될 중요한 계획을 미션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공생의 3년 동안 우리 제자들이 계속해서 복음으로 하나님은 치유해 주십니다. 현장 속에서 어떤 기적 속의 역사 속에서 계속 하나님의 따르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입혀주셨어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실 때 왕권이 나타나고 제사장 선장권이 나타난 것을 보여줬습니다. 치유하시는 장면, 우리를 축복하시는 장면, 흑암이 무너지는 역사들,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들을 공생의 3년 동안 보여주신 겁니다. 그게 복음 치유입니다. 복음의 콘텐츠를 가지고 예수님의 공생의 제자들에게 복음을 확립시킨 겁니다. 중요할 때 어떻게 됩니까? 중요할 때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오병이의 사건 이후에 그들에게 제대로 된 것들을 복음의 콘텐츠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게 언제냐? 공생의 3년 동안. 그때는 현장도 치유되고 제자들도 치유되는 거고 이스라엘 뭡니까? 민족들도 치유되는 시간이었어요. 함께 치유되는 시간인데 이들에게 뭘 주십니까? 하나님이 미션을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감람산에 모여서 어떻게요? 중요한 하나님의 미션을 주십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사 삼으라. 그 이전에 40일 동안
집중해서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미션을 줍니다. 이렇게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과 하나님의 현장에서 해막을 중심하게 되면 복음으로 우리가 치유되지죠.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에게 해답도 되지만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들이 미션으로 같이 임하게 돼 있어요. 그걸 보고 절대 언약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현장에서 해막 회복되면요, 복음으로 우리가 치유되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절대 언약을 주십니다. 이걸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1번이 안 되면 2번이 절대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 미션을 가지고 해막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그 미션도 내가 이룬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 중심으로 가기 원합니까? 이 언약을 가지고 보호자의 축복으로 가기 원합니다. 복음을 가지고 누렸다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저는 하나님 이렇게 나를 부르시고 나를 치유하신 이유가 나의 문제 해결이 아니라 나를 그리스도 사랑으로 만드셨거든요. 그것만 아는데 나에게 이러한 시대적인 계획, 우리 가정 문제를 통해서 시대적인 계획을 보게 하시고 이 지역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 제게 미션을 주셨군요. 전에는 1번으로 했다면 지금 뭡니까? 이 두 번째 미션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단을 쌓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청년이 이룰 수 있도록 제게 하나님이 가장 필요하신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제게 늘 보호자의 축복으로, 말씀으로, 세상 살릴 능력으로 내게 역사해달라고. 이제 미션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들은 정확하게 가야 될 절대 언약 계획을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가나안입니다. 메시아 오실 땅, 세계 정복할 땅, 반드시 하나님께 주어진 겁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이 절대 언약이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걸 보고 천명이라고도 합니다. 그것을 붙잡고 어떻게 해요? 자꾸 우리는 이걸 하나님 주시면 어떤 사람에게는 미리 안 알려주시기도 해요. 그냥 인본주 쓸까봐, 장부의 방법들 할까봐. 성령 인도 받아야 됩니다. 말씀 따라야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해야 됩니다. 그걸 보고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보니까 되어진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막 중심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하나님 천명을 가진 자는 진짜 예배 중심이 돼야 됩니다. 말씀 중심이 돼야 되고요. 보좌의 축복이 사실적으로 영적 비밀들이 내게 체험되고 확인되어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힘과 보이지 않는 지혜와 보이지 않는 영적인 권세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내 모든 현장의 미션을 감당할 때 그게 나타나줘야 됩니다. 저 사람에게는 왜 저렇게 다르지? 저 사람에게 왜 저렇게 되어지게 되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왜 연약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 무식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기만 잡던 어부들이 모여서 어떻게 저렇게 능력과 역사가 일어날 수 있냐, 이게 무슨 의미냐고 이야기할 때 그들이 담대히 그들 향하여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되어진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속에서 허다한 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속에 하나님의 미션을 통해 해막, 그래서 예루살렘 절대 떠나지 마 그런 겁니다. 그리고 뭐죠? 저녁 기도에 힘쓰고 성령의 권능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합니다. 기다리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서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가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안 따라가요. 하나님이 안 따라가서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낙심해요. 실패해요. 불신앙이 와요. 안 된다고 그래요. 주저앉아요. 자기 방법으로 해서 그래요. 자기 힘으로 해서 그래요. 성만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데,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되고 보좌가 움직여야 되고, 그러게 되면 내가 아니라 시공간촌 하나님의 능력들이 성령 역사로 죄 사자로 움직여지면 사람이 오게 돼 있고, 경제가 오게 돼 있고, 건강이 오게 돼 있고, 지혜가 오게 돼 있고, 하나님 방법으로 현장의 변화와 역사가 사람을 움직이시고
경제를 움직이신다니까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뭡니까? 되어지게. 되리라고 그랬어요. 네가 해야 된다고 하지 않고 뭐 하겠다? 되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포럼에 속에 뭐가 나와야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내가 언약 잡고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 능력이 증거되어야 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세상에서 그들을 어떻게 우리가 바로 왕에게 요셉이 답을 줄 수가 있어요. 모세가 어떻게 그들을 줄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요? 노예인데 도망자였는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게 뭘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니까 그들이 꺾어지는 거지. 그들이 어떻게 바로의 말과 요셉의 말을 들어요? 안 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좌의 능력으로 하게 되면 정확한 답과 정확한 계획과 정확한 해결책이 하나님 그들에게 전도자에게 하나님 자녀에게 이렇게 주시기 때문에 그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니 그 왕이 아무도 꿈을 해석 못하는데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게 누구 힘입니까? 감옥 현장에서 왕국 현장에서 보좌의 능력으로 오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애굽의 술객 박사들이 하지 못하는 것들을 최고의 뭐 아무리 4천, 5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미션을 해막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이 주신 이 중요한 이 미션을 이렇게 하나님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기도 속에서 말씀 속에서 콘텐츠를 만들려고 합니다. 하나님 제게 이제 전에는 그냥 말씀도 있다면 이제는 이걸 했던 그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보호자의 능력과 시공간의 축복을 가지고 237의 빛을 비추는 지역과 전에는 지역만 했지만 지역과 237의 빛이 주는 이런 이 시대의 언택트 시대의 콘텐츠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것을 만드는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할 때 하나님이 개입해 주세요. 보좌의 능력을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입사시 기도 제목이 생긴 거죠. 우리 중직자들 산업 현장에 우리 후대 현장에 우리 청년들의 전문성 현장에 응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뭡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게 되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뭐가 보입니까? 시간표가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분명히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냥 머물게 할 때가 있고 진행할 때가 있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막 이제 시간표를 내가 가지고 가버리면 틀린 시간표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응답이 없어요. 힘들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해막 중심으로 움직여라.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앉아야 됩니까? 기다려야 됩니까? 뛰어야 됩니까? 이렇게 우리 랩런트 속에 이 문제가 있는데 나는 어떻게 도와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중요한 미션을 시간표를 저희 가르쳐 주세요. 기도하면서 사역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우리 중요한 중직자들, 중요한 청년들의 진로 속에 또 직장 속에 업 속에 이렇게 하나님 일을 만들어 주시는데 어떻게 하나님 이들을 세우고 팀 사역해야 되고 메시지를 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게 그 중요한 시간표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주의 종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날 때 제사장에게 뭘 입힙니까? 에봇을 입힙니다. 그 에봇에게는 뭡니까? 그것을 고리로 다 채워줍니다. 12지파의 이름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갈고리로 딱 떨어지지 않도록 다 채워져 있습니다. 뭘 얘기합니까? 특별히 주의 종들이, 앞서는 교사들이, 앞서는 사역자들이 지역과 현장 후대의 시간표를 알고 뭐 해야 됩니까? 제대로 중보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종을 놓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24시 주의 종이 우리 중직자들을 놓고 또 우리 청년들을 놓고
렘넌트 놓고 기도할 때, 축복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령이 인도하셔야 돼요. 그 기도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켜서 하시는 거지. 그래서 주종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그것을 우리가 중직자가 돕는 게 바로 세계복음입니다. 중직자들은. 우리 청년들은 그 여정을 가지고 실제 언약을 가지고 실제적인 응답을 가지고 이번 청년 메시지 주셨던 것처럼 세 가지 축복을 말씀을 가지고 교회와 현장에서 이 중년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게 안 되지면 다 나 중심, 자꾸 세상을 중심으로 자기 시간표를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돼서 제일 하나님 싫어하는 게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진노가 임하는 겁니다. 우리는 좀 늦더라도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미션 중심, 그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중심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표 가지고 움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보이지 않게 움직일 때 이 성막을 앞세 벗기를 움직입니다.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그리스도 하나님을 앞세고 나갈 때마다 일어나는 7가지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막 속에 있는 능력, 언약의 힘, 치유의 힘,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능력의 힘, 죄사함의 힘, 엄청난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성막의 7가지 비밀 속에 항상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빛을 받는 그 빛의 힘 가지고. 그래서 기도하는,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이 빛이 24시간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이 무너지고 이 시스템이 딱 되어진 사람은 어디를 갖다 놔도 그 사람은 승리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힘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 시간표를 따라 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초대교회 일꾼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 받기 위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앞서 가시면 이미 하나님이 일을 만들어 놓으시거든요. 거기에 모든 감을 무너뜨려 놓고 사람을 준비해 놓으시고 장소를 준비해 놓으시고 경제를 준비해 놓으시고 거기에 뭡니까? 인력을 다 준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령 인도 받아서 하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시간표에 제일 중요한 게 강단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강단의 메시지를 가지고 시간표를 인도받는 겁니다. 주중에 말씀을 가지고 이게는 지금 현장에 가서 나가라는 거구나. 교회를 세우라는 거구나. 이걸 가지고 렘넌트를 찾아내라는 거구나. 팀을 구성해서 현장에 캠프하라는 거구나. 이제 너는 목사님의 허락하에 이제 너는 저 지역을 전적으로 담당해라. 하나님 저 못해요. 어떻게 제가 했습니까? 근데 내가 할 수밖에 없도록 환경과 사건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딱 만들어 가셔요. 그래서 저는 되어지는 응답을 봅니다. 왜냐하면 저는 무능합니다. 저는 배경이 없습니다. 저는 지혜가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경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전능자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시고 나의 보호자 상급이 되지 않으면 저는 못한 한 걸음도 못 뜁니다. 저한테 확실한 증거를 주시면 제가 인도받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세 가지로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그래서 그 말씀이 절대적이 그냥 믿음으로 믿어지게 되면 그건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여정을 담대하게 가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 것이니까. 현실은 어려운데 가게 되져요. 그게 뭡니까? 보호자로부터 하나님 확신과 능력을 주시니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중직자 청년들에게 포럼하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거. 하나님 지금 하나님께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려드린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어린아이 같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받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중직자 가정에 사례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고목마 현장의 문을 열으시고 창을 속에 뭡니까? 레멘트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은 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이 이곳에 주인 되어주시고 하나님 예비된 응답의 보좌의 능력으로 시의 공간을 초월한 축복으로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절대 언약이 맞다면 하나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도록 어떻게 돼요? 계속 그 속에서 보좌의 축복을 예배를 통해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취될 말씀의 모든 시간표가 때때마다 필요한 응답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만남과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광야잖아요. 불안하잖아요. 두렵잖아요. 미래가 염려가 되잖아요. 그래서 해막 중심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거는 뭡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이끌어 가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가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가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치료해서 고쳐 낫게 해서 데리고 가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들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사막에 생수가 나게 해서 그 길이 되게 하셨잖아요. 홍해가 뭐가 됩니까? 바다가 되게 하셔서 길을 여셨잖아요. 뭐가 문제입니까? 그죠? 그래서 광야는 우리 세상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이 해막의 중심이 안 되시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속아요. 나에게 속아요. 세상에 속아요. 사단에게 속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가지고 가장 강한 싸움 뭡니까? 전도입니다. 사단의 나라를 꺾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희들에게 뭘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들과 함께 인생의 힘든 여정 속에 해막을 중심으로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할 것은 뭐라? 이 해막을 예배만이 주일날 교회만이 아니라 너희 현장으로 가져가서 그대로 재현시켜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말씀과 함께하고 하나님 능력과 함께하는 성소로 만들어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계획을 미션을 네가 하려고 했지 말고 하나님의 해막을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보좌 중심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배경이 되어줘서 하나님의 시간표도 말씀 중심으로 기도 속에서 하나님 시간표를 움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여 나갈 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궤가 앞으로 쭉 나가게 되고 이스라엘들 가는 때마다 얼마나 그 대열이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서 지파대로 법궤를 두고 나가는데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틈타요? 있을 수 없습니다. 저주재앙이 내립니까? 있을 수 없습니다. 무능으로 연약해서 뭐든 할 수 없습니까? 아니요. 그리스도 안 주신 최고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모든 광야 과정에서 있는 문제들을 걸림돌들을 다 우리의 발판이 되도록 복음과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중요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다 보면 딱 뭐가 납니까? 오직이 나옵니다. 아, 나는 오직 복음밖에 없구나.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예배 축복을 누려야 되는구나. 보좌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구나. 이걸 발견하게 되면 오직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주시냐? 하나님이 유일성 응답을 다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걸 가지고 아, 이걸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나에게만 이걸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구나. 그걸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뇌물로 할 수 없는 재창조의 축복이 산업 현장에, 우리 후대 현장에, 우리의 학원복음 현장에, 책 현장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증거를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이 가지고 이 스템을 만들기 바란다. 무슨 스템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우리 인생의 스템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어떻게요? 해막을 중심으로. 전 우리 현장을 해막 중심으로.
학교 현장에 가면 정식으로 예배 못 드리잖아요. 요셉이 어떻게 드렸습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이 학교 현장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이 현장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나를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눈을 열어주셔서 제대로 된 현장을, 후대 현장을 보게 해주셔서 다민족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어려운 이 렘넌트들을 나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내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곳 하나님 영광이 임하게 해주셔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으로 이 아들을 세우게 해주시고 보좌의 능력으로 제가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 아들을 아이들을 변화됩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변화됩니다. 내가 힘쓰고 육세가 노력한다고 해서 그 아들 잘해준다고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이 보좌의 능력으로 아이들이 변화되는 겁니다. 이 직분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보입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유일한 응답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재창조 능력을 나타내시구나. 저는 사역현장에 이걸 다 보게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약하고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을 하게 되니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배드리고 해막준쇼로 기도하고 있으면 현장에 가보면 확인되고 현장 가면 사람이 변화되어 있고 사람이 붙여져 있고 문이 열려 있고 전도가 되어져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 뭘로 만들어지도록 스템이 될 수 있도록 해막 중심의 삶이 되기를 예수는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